우리가 잘 아는 분을 한번 소개도 할 겸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뭐든지 말씀하기를 항상 주 안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일로 일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고 우리에게 본 것과 말씀 들은 것을 다 전하라고 했지만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나 전도사, 강도사 모두 전도하고 또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단의 속에서 자유하면서 사는 자들. 어리석기가 그저께요. 우리가 5절에도 설교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자유하여야 합니다. 사단의 속에서 자유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4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경기중학교, 우리가 부산에는 경남중학교 고등학교가 최고 좋죠. 그러나 서울에서는 경기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4개월 만에 중학교 과정 3년을 다 끝내고 고등학교 과정을 올라갔어요. 가지고 또 4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통과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 없이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석사도 거치지 않고 바로 박사로 가서 6개월 만에 통과했어요. 그것도 나이 24살에 플리리다 태연소 교수가 되어서 학생보다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라고 불릴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26, 7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거 24살에 교수가 되어 있어요. 키도 크지도 않습니다. 아담합니다. 물론 손보라 사모보다 더 크겠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학자들 사이에 최고 권위의 상징인 한림은 회원과 국제원자력상 수상했고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지만 복음의 제자가 된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며 살고 있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정금모 박사입니다. 정금모 박사님은 우리 영아의 선교에서도 나오셨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신용긴 선배님이나 또 최은희 선배님들 전부 다 나오고 또 다 그분들이 권사님이고 장로예요. 신용긴 그 선배님도 장로님이시고 정금모 박사님도 장로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창립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부 전증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으며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들의 병 가운데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 세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또 우리의 몸매에 있는 지체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지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희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희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정 박사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애쳤습니다.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그래,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너희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그 정 박사님은 그때 거듭남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부전증에 걸려있는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정 박사님은 그때 거듭남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사랑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빠져나가고, 모든 자연의 섭리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생명이 다 있어서 자기들끼리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고통도 호소하고 기쁨도 서로 전하고 서로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에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강건함은 7, 8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본향에 갑니다. 본향에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60년 동안 살면서 70년 동안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을 때에 우리는 대답할 답변이 있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안 했는데요. 그거 피곤하게 안 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 저는 세상에서 60년 동안 살면서 7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사랑을 복음으로 통해서 전해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기도도 회개하고 늘 잡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결혼했어도 또 이 시간 이 순간까지도 계속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아들아, 됐다. 너나 나를 사랑한 것을 안다. 그냥 가라. 천국으로 가라. 네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백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라고 해요. 그런데 뒤통수가 긁으면서 저 뭐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혼은 가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치매에 걸리다 죽은 사람들,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교통사고로 아주 그냥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깔려 죽은 사람들 다 살아있어. 영혼은 육체만 그렇게 망가졌을 뿐이지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하늘 아래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아는 학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부가 있으면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말로 껌값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질투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탐욕하지 마세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이 땅의 부모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을 목소리를 그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이대한 과학자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고 전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 책을 통해 고백한 그의 간증 내용 일부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진우가 신장 기능 상실로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와 아내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진우를 위해서. 아내와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이런 태도를 본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 과학인 온자락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서 한다는 게 고작 성경 읽고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란 말이요. 우습게 알고 비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은 산으로 바다로 들러가면서 우리를 비웃고하는 거예요. 야, 삶은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에 가서 들어가서 좋은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침침한 지하실에서 침침한 그 교회에서 뭘 하고 궁상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온 세상을 엄격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느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엄격 조종으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팔자로 가죠. 팔자.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과학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왔습니다. 오히려 그는 보다 끝없는 피조물을 지키기 위해 검은 파도 속에서 제방이 되기를 작자신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깨달음이 결코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나는 이대한 과학자들이 과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감격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제한된 진리로 만든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이다. 그렇습니다. 종교를 모르는 것은 장님이요 종교가 없는 것은 불구라고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러했듯 과학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란 이 세상 진리가 갖고 있는 극히 한정된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동안 과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과학을 알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도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은 비단 학문적인 부분에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입김은 나와 내 가정을 감싸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 진리의 병수는 차츰 호전되어 갔고 수술하고 몸속에 퍼져있던 요산이 제거됨으로써 혈압 또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차츰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던 통증으로부터 진우가 해병됐다는 소식이 검푸른 태평양 파도를 건너 달려왔습니다. 우리 부부의 입에서는 감동의 거운 한 줄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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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크고 오묘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로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터널 안에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무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허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기도로, 회개 기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천국과 하늘의 영광과 그 복락을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학위들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학위를 못 받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있게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나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은 나아가지 않지만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바람이 교통함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과 은혜가 감사가 솟구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성을 볼 수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영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들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어붙었던 땅과 메말랐던 가지마다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주님이 알려주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며 2019년도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